오늘 저는 잠언 20장 1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지식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책을 읽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세상이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게 되고 아는 만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요 3000의 잠언을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은 357가지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잠언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가 와도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린 지혜였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깨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깨닫는 것이 없고 그래서요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성적이 잘 안 올라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도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면요 어느 순간에요 이 머리가 확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보다 내가 잠시 못했다고 해서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공부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은 사람은 평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 중에요 많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많이 못 읽는다고 해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꼭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뭐냐면요 그리고 많이 팔린 책은 뭐냐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을 보니 어떤 사람이 지혜의 입술을 가진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아이들은 그 마음이 청결합니다.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품성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알지 못할 때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 천사가 있었어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씩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주 까먹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럼 믿음의 성도를 어린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는요 어린아이 하나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은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판사가 될지 목사님이 될지 의사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아니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도둑놈도 어린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도둑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은 아이들의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보직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사를 임명해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나는 무슨 보직을 받을까? 자신은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그리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 청년들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겠습니까? 교회 학교를 맡겨주셨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찬양도 힘차게 열심히 하면 힘도 넘치는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있는 부서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장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교회 학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뭐냐면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때요 신앙을 가져야 나중에 더 쉽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예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늘의 상급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정직하고 청결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모든 감각 기관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눈과 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귀가 먼저 나오고 눈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눈보다 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은요 귀와 눈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가 있으면요 듣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받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시각장애를 교육하는 것보다 청각장애를 교육하는 것이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요 청각장애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둘 다 어렵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경은요 아주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야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배우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끝에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있어요. 이는요 듣고 깨달음을 얻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깨닫고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귀가 중요하다면요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 보는 것에서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있는데 저거를 막 남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잖아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겠습니까? 아름다운 막 그 여인이 막 지나가는데 고개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막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TV 드라마에 보면요, 불륜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 죄 지어요? 보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눈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은 아주 미세한 신경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죽게 되면 실명이 되고 시각 장애가 오게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대부분요 병들을 고칠 수 있지만요 눈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친 눈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몸이 1000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눈은 그 중에서 900량이래요. 그러니까 눈의 건강이 90%는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눈이 많이 나빠집니다. 왜 그래요? 불을 켜놓고 핸드폰을 보게 되면요 눈이 아주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했던 사람을 고치시고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만일 시각장애를 고치시는데요. 또 이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만일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실 정도로요.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를 통해서 뭐가 많이 오는 거예요? 죄가 많이 오고. 손발을 통해서 뭐가 와요? 죄가 와요. 무슨 것을 훔치려면 뭐가 가야 됩니까? 손과 발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키와 눈을 가지고 귀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 보기에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것을 듣고 깨끗한 것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잠을 자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요. 잠을 자야 돼요. 하루 해가 지면요. 잠을 청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다음날에 할 일을 미리 점검하고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잠은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아기라고 하면요. 그 이상 자야 됩니다. 9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8시간 정도는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도요. 낮에 자는 것보다 밤에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천지를 지으실 때 언제 쉬셨습니까? 밤에 쉬시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셨어요. 모든 우주만.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막 어디까지 갑니까? 막 흑암을 뚫고 먼 우주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막 지으셨는데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그냥 지으셨습니까? 그것을 막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모든 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다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에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리고요.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쉬셨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자면요. 잠이 잘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 이상의 잠을 자는 경우는 빈궁이 오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요. 빈궁이 분산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낮에 일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이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낮에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8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학생들은 8시간 동안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잠언 20장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는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한 것을요 장에다가 팔 때가 있어요.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가서 이제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 한 박스가 딱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상인이나 물건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후려치려고 해요. 후려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깎는 것을 말해요. 아니 감자를 심으면 거기다가 비닐도 덮어야 되고 거기다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요즘은 씨감자도 사야 되잖아요. 씨감자도 사갖고 거기다 심어야 되는. 근데 그것을 후려치면은요 생산 단가도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인건비는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후려치려고. 물건을 살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요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면요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요 그것을 싼 값에 산 후에 돌아가서는 뭐예요? 야, 나 감자 한 박스 샀는데 아유 싸게 샀어. 시장보다 훨씬 싸게 샀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올바른 것입니다. 물건값을요 막 하나씩 깎아가지고 샀는데 막 좀 싸게 해줘 싸게 해서 막 2,000원짜리를요 1,000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하면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지갑을 주고 사야 돼요. 만약에요 지갑을 사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냥 물어보고 값을 물어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아요. 아 너무 비싸다 싶으면 그냥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돌아오는 게 나아요. 둘째 지혜로운 입술은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습니다. 과거에 진주가 구했지만 이제는 양식에 성공하면서요 진주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값싼 진주를요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 여행을 가면요 처음에 간 곳에서요 진주 목걸이 하나에 10,000원입니다 하고 샀는데 나중에 갈 때 이제 버스가 떠날 때 보니까 10,000원에 3개, 10,000원에 3개 그런다는 거예요. 10,000원에 5개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주인데 그만큼 진주가 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금도요 요즘 흔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금목걸이 하나 정도는 하고 다녀요.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목걸이 하나 정도는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없어요. 진주도 많지만요 지혜로운 입술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지식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 세상의 자신이 스스로 생겨난 줄 알아요. 아메바가 막 진화해갖고 사람이 된 줄 알고 원숭이가 막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이란 원어 성경을 보면요 낯선 자를 뜻하는 거예요. 외인도 뭐예요? 낯선 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인을 원어 성경에는 또 해석할 때는 낯선 여자를 말하게 돼요. 낯선 여자인데 음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은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볼모를 잡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으로 팔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보증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타인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보증을 서면요, 인정에 끌려 보증 서는 순간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절대 남의 보증을 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료와 함께 꼬임을 받는 사람은, 빠진 사람은 남을 보증 서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죄악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료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옷뿐만 아니고 자신의 몸마저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요즘요,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에이즈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그 매독이 막 그렇게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죄 짓는 자리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사람이 속이고 취한 음식이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요, 아이들이 서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포도서리도 하고 밤서리도 하고 사과서리도 하고. 서리는 도둑질이에요. 남의 감나무에 가갖고 몰래 감을 하나 따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 따먹는 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을에 가서 막 서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배를 갚아줘야 돼요.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요, 어휴, 쪽파에 하나 훔쳤어요. 그거를요, 먹다가 걸렸어요. 훔치다 걸려. 그러면 몇 배를 물어줘야 돼요? 50배를 물어줘야 된답니다. 초코파이 하나 훔치면 초코파이 50개를 물어줘야 돼요. 마트에 절도하다 걸리면 50배 변상이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마트에 얼마나 도둑질이 많으면은, 마트에다가 도둑질 하면은 몇 배요? 50배. 근데 이는요, 민사소송에 통상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하나를 훔치면은 그의 50배를 민사소송을 했을 때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마트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도둑도 있지만요, 큰 도둑도 있어요. 초코파이 훔치는 도둑은 무슨 도둑이에요? 작은 도둑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큰 돈을 훔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도둑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요,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절도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다스린다고요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950달러 이하는 경범죄예요. 그냥 벌금만 내고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950달러 하면은 잘못하면 감옥 들어가요? 이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밥 주고 관리하는 것보다 경범죄로 처벌하면은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이득인 거예요. 그죠? 막 그 사람이 950달러 이상으로 해가지고 뭐 1달러짜리 뭐 10달러짜리라도 훔치면, 물건 훔치면은요, 그 사람을 감옥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한테 밥 주고, 그 다음에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옷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씻겨줘야 되잖아요. 씻기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씻지만 물도 제공해줘야 되고, 또 방도 제공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감옥도 난방이 들어온다고 해요. 들어나요? 뭐 그런 요즘 최진 시설이래요. 아무튼 옛날 시설하고요 막 다르대요. 얼마나 관리 비용이 많이 나고 세금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경범죄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샌프란시스코에 좀도둑이 넘쳐났어요. 950달러 이하면은 뭐 경범죄로 치자마니까요. 좀도둑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마다요 막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막 철창 같은 걸 이렇게 가려 있고요. 뭐 달라고 하면은요, 돈만 딱 받고 이렇게 주고 뭐 그럴 정도랍니다. 작은 도둑은 주위에 있지만요, 큰 도둑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라에 있습니다. 세금을 만드는 공직자들이요,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잼버리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요, 외유성 해외 여행을요 수십 차례 갔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감사를 나라에서 감사를 막 세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강간무소식이에요. 왜냐면요 공직자들이 너도 나도 다 해외여행 갔잖아요. 세금 펑펑 썼잖아요. 물 쓰듯이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들춰낼 수가 없죠. 기관장이 되어 그의 아내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많이 사 먹었다고 그래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심히 줘야죠. 그런데요 세례요한은 군인들은 받는 급료에 족한 줄을 알라. 공직자들이 받는 돈은요 보통 근로자들이 월급 받아요 훨씬 많아요. 근로자들이 받는 뭐 한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공직자들 받는 거는요 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가요 한 달에. 그런데 거기다 뭐까지 받아요? 고위 공직자들이요? 차도 제공돼요. 차 안에 넣는 기름 뭘로 합니까? 버카로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음식도 뭘로 사 먹어요? 야 카드로 사. 법인카드. 집도요 관사라고 해갖고요 관사로 타죠. 어떤 사람은 헬기까지 막 그냥 타고 다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급료 이상한 것을 취하려 하지 말라고 말아야 정직한 자라고 선포한 것. 그런데 그러한 정직한 자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서요 4년 후만 지나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요 연금으로 돈 한 푼 안 쏟아부어도요 막 평생 먹고 살 만한 연금이 펑펑 나와요. 장관 한 번 되면 연금이 막 나온다는. 그런데도 그것 외에 돈들은요 탐욕을 부르는 거예요. 공무원 하나를 퇴직 때까지 하는데요 한 사람당 20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막 저기 무슨 그러니까 무슨 공사에 가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고급 정보를 갖고요 막 그 무슨 땅을 샀습니까? 맹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막 아주 알지도 못하는 나무를 심어갖고 뻥튀기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후에는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라고요? 후에는 그 이후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정치인이 되고 싶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끝이 좋은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다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윤언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을 이루려면 은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려면 지략이 있어야 승리를 이끌 수 있어요. 이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요 지상구를 투입시키려고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는요 500km나 되는 미로 같은 지하 통로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막 그 통로를 막 뚫어요. 그거보다 더 긴 터널을 뚫었어요. 미로처럼요. 아무리 이스라엘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해도요 전략이 없으면 승리하기가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땅굴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DMZ에 가니까요 제3땅굴이 있는데요 3땅굴 가봤습니까? 그죠? 막 수십 미터를 내려가고요 가갖고 그 동굴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그러한 땅굴이요 수도 없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보면요 우리 집 앞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집 앞까지 뚫어놨을지도 몰라요. 만약 북한이 그곳으로 쳐들어온다 보면 속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빈면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기지 말지니라.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된다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같이 동조하고 말을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한담을 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입술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주님 비판을 받지 아니라고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할 거리가 보여도요, 비판하지 말아야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학생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와 사귀면 안 돼요. 그 학생과 사귀면. 특히 선생님의 욕을 하는 사람 학생과는 절대로요 사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 안 계실 때 욕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배울 것이 없어요. 그것에 동조하고 그에게 힘을 보태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짐같이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그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만 공경해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결론은요 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을 즐겨하고요 그것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연예인들도 험담하고 남들도 험담하고 근데 좋은 말도 했어요. 그렇지만요 험담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이 비참한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다시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리할 때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입술은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